우리 전도사 후보자 교육교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이제 우리 교육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사 후보자 교육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고 우리 교육원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성기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셔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그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심의 순응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 훈련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 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총회장님 김주원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이신 우리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하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이 질문을 바꾼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에 그 많은 일 놔두고 교육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다 목적이 있죠. 한낱 미물들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우연이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그러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연이다, 운이 좋다,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 하는 이름의 계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행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지었다고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행복하냐? 목적대로 내가 가까이 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서부터 멀어져 가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많은 물질, 아버지 덕에 물질, 부와 그리고 권력까지 다 지었어요. 머릿속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시도해도 결론은 허무했다고. 솔로몬의 삶에 행복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다윗은 그렇죠.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많은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으면서도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10편 23편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을 주인 삼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면 가까이 그 목적대로 나아갔더니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한 분들만 빼고는 저희 자녀들보다 나이가 다 어리기 때문에 저는 딸이 넷이나 돼요. 그래서 많으니까 번호로 해요. 1번, 2번, 3번, 4번. 또 태어난 손주도 딸이고요.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 손주는 아들인데 어찌됐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해도 행복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돼요. 79억 8천 얼마가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인도인가요? 거기가 두 번째고 미국이 세 번째. 14억 1, 2등 1위, 2위가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미국이 3억 되고 우리가 지금 5,800만 대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북 합치면 7,000 몇백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26위.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최고로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설계하셨고 그 중에 너희들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아요. 혹시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설계 도면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설교도면에 충실해야 돼요. 세상 말로 한다면 요새 부교육자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다들 서울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성공한다고 저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희박해요.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신 곳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건 옛말이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자가 원하는 설계도면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그게 성공이겠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설계하신 그대로 79억 명 중에 DNA가 일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 독특하게 지으셨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이 다윗처럼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 다 성공하는가요? 서울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뭐 숫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어제나 오늘나 엘리야에게 날아오는 까마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돈 벌면 그래요. 요새 부교육자들이 우리는 그래서 전담 사역자는 안 하고 파트 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트 사역자로 버는 돈보다도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것이 훨씬 많아서 담임 목사 두 개를 합치면 담임 목사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겠다.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는 분들 그것이 죄냐 아니냐가 떠나서 그 죄는 아니죠.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겠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조금 생기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나님이 보내주셔. 있습니까? 이런 멋있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길교회 6년 동안 신길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일산에다가 교회에서 개척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신길교회에 대한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저에게 개척해 주는 조건으로 1년만 더 있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싫은 게 없었어요. 좋았어요. 땅 사주죠, 건물 지어주죠, 사람 붙여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비어있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 교회로 가라. 시골 교회 1년 예산이 560만 원짜리 교회에 가라. 여러분 선뜻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도 계산을 하죠.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 밑에 동생이 신천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동생 보내시라고. 나는 신길교에서 개척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산이나 분당 쪽에 아파트 2만 세대 들어온다고 하는 그곳에 프로젝트를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라니요. 잘못 말씀하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가 가라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을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런데 새벽마다 너가 가.
너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종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제일 시에서도 군하고 경계인 목포 그 임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마을에 관해서 예배드리다가 장로님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가만히 공장 허름한 공장 30평짜리 그것도 길도 없어요. 논 가운데 있는 그곳에다가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1,000만 원 주고 그 교회를 사가지고 근근히 어렵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지를 않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야 너 찬송 많이 했잖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게 성공이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옹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처럼 여러분 그렇지 말고 첫 단추부터 잘 깼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 여러분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에 처박고 여러분 우리가 깨재재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 나를 향한 이 계획은 내가 순종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 여러분 제가 총회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너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할 때 교단에 대한 꿈을 주셨고 그리고 총회장 하려고 하는 처음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 늘 그걸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20년 동안 교단을 들락거리면서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벌어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여러분 그것도 그러죠. 교회도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인을 하면 투잡하지 말고 굶어도 교인들과 함께 굶어 죽고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사르리라 한다면 하나님이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예? 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을 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정말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진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기도의 용사가 사라진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더 고상한 염려를 하라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전도사 하지 마세요. 교육자 하면 안 돼.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은 그 사람 얼마나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학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줬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전도사 하면서도 투잡하고 있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곳에서 낮은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눈을 감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도사 후보생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고 총회장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걷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복주심이 오늘 전도사 후보자 교육에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 후보자들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